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원주 문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문막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어디인가 있겠죠. 이제 저희 원주 문막교회가 자립한 지가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발령 받고 발령 공문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막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저도 몰랐는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인 부름 받고 이제 화순에서 한 4년, 진주에서 한 5년 교제하다가 이제 문막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도 발령 공문 뜨고 그제야 이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문막이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경기도하고 강원도 초입에 문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원도를 가시려면 문막을 통과하지 않고는 강원도를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문을 탁 막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는 문막을 잘 모르는데 그 위쪽 경기도라든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문막을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이런 데 볼일 보러 왔다가 가시면은 딱 이제 문막을 들어오면은 공기가 틀리답니다. 아, 이제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문막을 거쳐서 이제 가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주에서 교제하던 한 구역이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약 3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판매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남대전 교회에서는 한 분도 주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백년초 두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부를 간수로 만드는데 이건 이제 백년초 액기스로 해서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요. 건강에도 좋고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한 달 이상 냉장고에 넣어 드셨다가 드셔도 아주 좋은 두부입니다. 간수 자체가 우리 사람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두부를 사면은 그 안에 있는 간수는 다 버리고 두부를 씻어서 찌개를 하든지 생두부로 드시는데 저희 두부는 거기 있는 그게 백년초 액기스 원액이기 때문에요. 그냥 마시셔도 됩니다. 꼭 주문하셔서 사 드셔보시고 두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힘써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저희들 함께 교제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또 남대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 일행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시종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고 이것을 번역하면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구원받아 함께 교제하는 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연말이라서 다들 이제 직장에서 각 모임에서 막년회 하느라고 이제 바빠질 시기인데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또 여전히 소속되어 있는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특히 모임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개 모임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개 모임. 그래서 저는 항상 개 모임이 궁금했습니다.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한 달에 뭐 2번씩 또 개 모임이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웬 개를 이렇게 많이 잡지? 저는 정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개 모임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갔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를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개는 언제 잡냐고. 그 개가 아니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구원을 빨리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다들 모임을요. 각자 성향이 어떤 성향을 따라서 어떤 목적을 따라서 비슷한 부류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름대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모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에 그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또 어떤 모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들 중에서 정말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돈 많은 재벌들이 모이는 모임이 고상한 모임일까요? 정말 그런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교 모임이 고상한 모임일까요? 어떤 모임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모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임일까요?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100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예 보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예 보면 고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고명.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하면 높을 골자에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고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꼬물이 아닙니다. 고명. 뭔가 감은 오는데 이 고명이 뭔가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명이라는 말의 뜻은 품위와 수준이 높고 현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명이라는 말은 품위와 수준이 높고 현명하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고명한 곳이 없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고명한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 고명한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명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됐고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명한 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명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 남대전 지역을 쫙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장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장 주목해서 이 시간 남대전 지역을 살펴보실 것 같아요? 남대전 구청? 구청장 집?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남대전 지역을 살피면서 지금 우리를 보고 아마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떠떠름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일까? 가보면 아실 겁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김새는 다르고 또 각자 위치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 우리들의 모임,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실은 구원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임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축복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속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보다 더 거룩하고 교회보다 더 고상하고 교회보다 더 고명한 모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보다 거룩한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보다 더 의로운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면 내 몸을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물질을 어디에다 내놓으면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어떤 헌신도, 우리 어떤 물질도 주님은 기쁘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다면 교회 가운데서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 내 이 귀한 물질을 정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교회 가운데 이 물질을 드릴 때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그 물질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교회를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사장에 있었던 일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사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장의 왕의 신하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있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서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성전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면 당연히 성전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주위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각은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휴게소 개념이 될 겁니다. 누각 같은 개념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것이죠. 연못이 있고 그 주위에 행각이 있으면은 거기를 지나치는 나그네들이나 행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왜 그들이 있었냐면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동한다는 말은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 파장이 일고 물살이 있는 것처럼 물이 갑자기 물결이 흔들리는 것은 물이 동하는 겁니다. 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가끔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다 갔다는 표시로 천사가 왔다 가면서 물을 한 번씩 탁 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잔하던 호수가 파장이 일면은 아, 천사가 왔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어떤 병자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은 낫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어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행각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고 누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병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당장이라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인 겁니다. 왜? 여차면 들어가야 되니까. 긴장을 한 상태로 이 행각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냐면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한 사람만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왜 그곳에 가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38년 됐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발발한 지 38년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어려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아니면 50대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50대 초반 정도. 한 중년의 아저씨겠죠.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병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고 여러분이 거기서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이 병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몰라서 묻소?
그러잖아요. 보면 모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워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있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누워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었던 겁니다. 그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대답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발발했을 때 이 병을 낫고자 백방으로 수고했지 않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베데스다에 오게 된 겁니다. 몇 년을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 병자가 누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병 이기는 장사 없다고요. 처음에 이 사람이 병이 발발했을 때 그 주위에서 친구들과 이 사람을 걱정해 주는 가족들이 틀림없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병자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에 올 때만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 병자를 이곳에 이끌고 왔던 친한 친구들이나 아마 가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가고 병에 대한 차도는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이 사람을 간병하던 사람들이 다 한 명, 두 명씩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주위에는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병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병간호를 하다가 지쳐서 한 명, 두 명 다 떠나간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병자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치유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 앞에서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린 이렇게 함께 구원받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뻐하지만요, 지금도 저 밖에서 방황하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외침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외침 아닐까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전도를 해준다면,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좀 더 권유를 해주고 내 손을 붙들어 준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권유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강권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 베데스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도 갈구하던 그곳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이곳이요,
보통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교회를 알았습니다. 가면 낫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어요? 놓아줄 사람이 없어.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은혜의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몇 번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얼마나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미나 크리스찬이 있어요. 세미나 크리스찬. 강연회 때만 되면 와. 평상시에 안 나타나다가 10번도 더 들었다. 1년도 더 들었어. 2년째 듣고 있어. 근데도 변화가 없어. 뭔 말을 들었는지 몰라. 주의 말씀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 깝깝하죠? 당장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은혜 받았대. 도대체 말씀을 귀로 듣는 건지 눈으로 듣는 건지 코로 듣는 건지 입으로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금도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1월 달에 기도 부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분들을요, 내가 기도 부탁을 올렸잖아요. 그 기도 부탁의 그 무게에 대해서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 올려놓고도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몰라.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누구요? 아, 그때 지난번에 기도 부탁 올린 분이요. 그제서야. 왜요? 올려놓고도 자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 올리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이번 집회 때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앉혀서 듣게 해야겠다. 이 말씀을 들려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부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전도 집회 때 보면은 1년 내내 똑같은 이름만 올라와요. 근데 물어보면요, 한 번을 연락을 안 해요. 한 번을 전화를 안 해요. 그냥 올려만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부탁은 형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려고 일부러 베데스다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병자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틀림없이 찾는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딱 손 내밀어 주면은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 근데 우리 스스로 계산하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 전도 집회가 됐는데도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 자기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한대요. 왜? 자기 나름대로 다 재단을 해놨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놀기 좋아하니까 안 올 거고, 전에도 안 올 거고, 저 사람은 교회 싫어하니까 대적할 거고, 저 사람은 바쁘니까 이번에 못 올 거고, 다 정해놓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옷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곳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밖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왜요? 이곳은요, 어떤 병자든지 들어오면 다 낫잖아요. 베데스다는요, 한 번에 한 명이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는 한 번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말씀 들으면요, 집회 때마다 한 명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한 명이 아니에요. 마음만 준비되면요, 10사람도 100사람도 1000명도 한꺼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시편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자주 읽죠.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읽으실 때요, 이 말씀 100%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지. 세상에서 죄 짓는 것보다. 항상 교회에 오고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쁘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일인데. 우리 목사님 딴 데로 가고 원주 문막에서 멋있는 강사 온다고 하니까 강사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멋있긴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사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요, 교제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지만이 하나라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원주 문막교회는요, 공식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공식 아이스크림. 궁금하시죠? 저희 원주 문막교회 공식 아이스크림이요, 이름이 설레임입니다. 뭐라고요? 설레임. 드셔보셨어요, 설레임? 진짜 시원해요. 왜? 항상 우리가 교제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 내가 나누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고. 어메, 오늘 또 벌써 일요일이요. 어메, 또 벌써 수요일이요. 그거 말고요. 정말 그 날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그 날이 약속해 놓으면 빨리 와요, 안 와요? 어렸을 때 우리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간 날짜 받아놓으면 그날 빨리 와요, 안 와요? 징하게 안 오잖아요. 전날은 잠도 안 오잖아요. 흥분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제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먹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 아이스크림이 2개입니다. 전도 집회 때 먹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네. 제가 왜 이런 거 만들어 놨겠어요? 네? 참 목사가요, 그냥 앉아서 혼자 집무실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이라도 유익되게 할까 고민합니다. 제가 문막 가서 흰머리가 늘었어요. 우리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냐면요, 앞에 제목을 봐보세요. 누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여러분 성경에서 고라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죠.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의 반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고라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 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열어가지고요 삼켜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당시 그 고라의 후손 자손이었지만 어때요?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고라의 친인척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후손들은요 항상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조상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참여했더라면 나는 어떨 뻔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고라 후손들은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판단 잘못했으면 우리도 그 땅 속으로 다 엎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야,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판단 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남아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84편을 쓰지 않았겠어요?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이 시편은요 이 고라 자손에요 정말 진실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실족할 뻔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벌써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저도 알게 모르게 제가 신앙에서 교회 안에서 실종할 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제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정말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92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예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제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겼으며. 우리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심기운 나무입니다. 심기운 나무예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나를 누가 심어놨어요? 누가 심어놨어요? 나를. 대전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봅디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버렸어. 그런 분 안 계시죠? 주님이 심겨놓은 겁니다. 나무는요, 주인이 한 곳에 딱 심겨놓으면요, 나무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갑불해야지. 묵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심겨놓았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심겨놨어요. 조금 더 좁히면은 하나님이 남대전 교회 안에 나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나무가 자꾸 발 달려서 갈라 그래. 조금만 맘만 안 맞으면 딴 데로 이사 가볼까? 딴 교로 가볼까? 지금 처음에 자리배에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안 보이는 분 있죠? 발 달려갖고 가본 나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요, 심기운 나무예요. 주님이 옮겨주시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남대전 교회에 심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린 이건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와 뭔가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에이 뭐 전국에 우리 교회 많은데 그쪽으로 가볼지 뭐. 특히 제가 이제 문막 가니까요. 문막은 그 경기도 쪽하고 인접 지역이거든요. 뭐 옆에 여주나 이천이나 아주 경기도가 가깝습니다. 오히려 문막에서는 강원도가 더 멀어요. 경기도 서울이 더 가깝고. 근데 이쪽에 와서 이제 2년 동안 있어 보니까요. 오히려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직장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장 옮기면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다는 나 가요. 이건 양반이요. 어느 날 안 보이면 없으면 어디 가고 없어. 근데 저는 참 그거 보면서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저 광주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뭐 화순이나 진주에 있을 때는요. 형제 자매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도시 안에서 이사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와서 전도인한테 상담을 하고 야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를 하는데 교회를 옮기는 문제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더라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교회와 상의를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사삭스러운 것까지 교제를 해야 돼요? 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삭스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을 이직한다든지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하는 문제 이것은요. 내 삶의 터전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런 문제들은요. 반드시 교회와 밀접하게 교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갈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면 문막으로 오세요. 네. 갈 생각하지 마요. 특히 이렇게 도시에 교회들이 있는 데는요. 가끔씩 보면은 순례자들이 있어요. 순례자들이. 왜냐하면 한 도시 안에 있으면 교회들이 멀어봤자 2-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대전 북부로 가보면 되지 뭐. 대전 동부로 가보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대전으로 가보면 되지 뭐. 우리가요. 신앙의 순례자가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장이 없습니다. 한 곳에서 진드거니 주님이 나를 옮겨주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할 때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바로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열왕기상 10장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스바 여왕은 정말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여자가 한 나라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특히 이때는 어때요? 여자들의 인권은 거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봉건주의 시대에 왕정 시대에 여자가 한 나라의 여왕이 됐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단 말입니다. 한 나라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거리가 약 1000km입니다. 3000년 전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말이나 타고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 여왕이 100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왕복하는 데만도 빨라야 최소 6개월 아니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왔는데 하룻밤 자고 이 사람이 솔로몬 만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다 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이 여왕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라를 비운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이상을 나라를 비우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1년 동안 비우고 1년 뒤에 다시 돌아왔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마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피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서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그 나라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어때요? 정권이 바뀌기도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1년 이상을 자기 나라를 비워놓고 온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포기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만큼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던 열망이 컸던 겁니다. 왜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솔로몬을 만나면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1년 뒤에 자신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실어 온 겁니다. 여러분도 집 떠나고 1년 동안 어디 갔다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와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6절 왕께 고하되, 이 스바 여왕의 말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겁니다. 내가 듣긴 들었지만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막상 와서 내가 듣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신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감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솔로몬 밑에 쫙 시립되어 있는 그 신하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제 이 스바 여왕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은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다시 솔로몬을 만난다는 기약이 없어요. 이제 한번 보면 끝인 거예요. 자기는 잠깐 봤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거 보니까요. 이 신하들은요. 이 솔로몬의 백성들은요. 항상 솔로몬과 함께 대면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진리가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복된 신하들은 누굽니까? 나요, 나. 너가 아니에요. 아, 네가 근다고? 네가 아니에요. 나. 3000년 전에 스바 여왕이 보고 감탄을 했던, 생각해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감탄했는데 만약에 스바 여왕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앞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8절의 말은요. 스바 여왕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스바 여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보다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쁩니까? 정말 감사가 됩니까? 아마 이때 신하들 중에 신하들이 이 말을 솔로몬도 듣고 신하들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스바 여왕의 간증을요. 신하들 중에 어떤 신하가 속으로 아이고 당신은 한 번 와서 듣고 가니까 그러지 맨날 들어보시오. 징하요. 혹시 이런 신하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맨날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요 정말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88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전국에 많이도 없었습니다. 전도인도 많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말고는 주일 수요일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 모임 때 전도인이 들어와서 말씀을 해줍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끼리 교제했거든요. 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때는요, 교사들도 없었습니다. 공과 선생님이 딱 말씀 한번 해주고 가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교사들도 없었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만 열면 어플에도 우리 교회 말씀을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듣고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귀하고 복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역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것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각 나라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만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에 겨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역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도한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됐잖아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전도하다가 잡히면 불법입니다. 아시죠? 지금도 공산권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슬람의 몇몇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요, 참수당해요. 우리 교회 간다고 누가 죽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죽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곳에서 귀한 시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 가운데서.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백성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요. 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맞다.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자지. 그런 마음 드십니까? 우린 정말 하루하루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를 누가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도.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천사들이 부럽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천사들이요, 우리 뭐요? 우리 종입니다. 천사들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요 살펴보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냐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모순투성이잖아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아직도 변화해야 될 것이 태산같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내가 필요하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하는데 그런 부족한 내가 필요하대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런 내가 필요하대요. 그런 나를 쓰셔야겠대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저 형제는 저러지? 왜 저 자매는 저러지? 지금 이럴 게 아니라고. 한 손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 가르치고 있어요? 네, 니는 그러는 거 아니여.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방해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형제 자매를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너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판단만 하지 말고 판단하고 있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 엄청난 곳입니다. 제가 이제 문막에서 2년이 지났는데 제가 1년에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시리즈로. 그런데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좀 더 언변이 좋고 제가 좀 더 지식이 많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더 깊이 있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죠? 네. 다 힘드네.
제가 충청도 쪽만 자우지간 설교 내려오면 힘듭니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입을 집에 두고 오셨나 봐.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된 교제가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간증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요, 다 모여서 교제하자 그러면요, 항상 통과해요. 저 자매는 통과자매. 근데 통과도 습관이에요. 그러죠? 근데 우리 간증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간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간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제는요, 주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 간증입니다. 이것을 누가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간증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간증이 뭐예요? 뭐가 간증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요즘 보면은 참 그 간증을 함에 있어서 형제 자매들이 너무 간증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성의 없이 교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66편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간증은 신변잡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특별히 많은 간증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무슨 간증이겠어요? 무슨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간증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하는 간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구원 간증일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구원 간증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누굽니다. 이게 구원 간증입니까? 어떤 분은 구원 간증하라고 그러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전도돼서 어떻게 말씀 듣게 됐는지 막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귀가 쫑긋해지죠? 야,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 그런데 앞부분은 장황하게 설명한데, 그래서 제가 인도돼서 6일 동안 말씀 듣고 구원 받아버렸어요. 끝.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구원 간증입니까? 물론 그것도 구원 간증이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기왕 내가 구원 간증을 할 거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있기 때문에 실은요 어떻게 말씀을 듣게 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 듣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졌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실은 그 내용이 진짜 구원 간증 아니에요? 네, 맞답니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네, 맞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잘 안 해요. 과정은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쏙 빼버리는 그런 간증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뭔가 좀 차오르려다가 푹 꺼져버리는 그런 느낌. 그죠? 사실 우리가 평생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간증이 뭐냐면 구원 간증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구원 간증 들어도요. 내 구원 간증에도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같이 막 감정이입돼 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것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구원 간증을 은혜롭게 한다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조미료 칠 필요는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끌려졌고 변화됐는지만 쭉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요. 광주에서는요. 탁 말씀 듣고 새로 구역 모임 참석하잖아요. 구원 간증을 시켜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구원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앉자마자 구원 간증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대부분 다 길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한 분씩 엉뚱한 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광주 분위기는 어땠냐면 구원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영원한 속죄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딱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좀 불확실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 모처럼 처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처음 모임 가서 구원 간증이라고 했는데 구원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 다시 들어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랬다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는 거 아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그러면요 그래요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고 와 또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처음 왔는데 당연히 구원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 다시 들어봐요 해서 말 못하잖아요. 좌우지간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아쉬운 대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또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났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면 일단은 우리도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 간증이 뭔지를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구역 모임 때나 이럴 때요. 한두 분씩 정해서 자신의 구원 간증을 쭉 해주는 것도 참 모임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구원 간증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또 이사야 63장 이사야서 63장 7절입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게 또 우리 간증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 생활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생활 간증을 하라 그러면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일기에다만 쓰면 되지. 우리가 지금 그 사람 일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밥을 뭘 먹었고 몇 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고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고, 우리 그거 알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한 주간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한 주 동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 삶 속에 역사했는지, 우리는 그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형제자매들 만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 주에도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통과.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주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할 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친구 만났고 3시간 동안 카페에서 떠들고 왔어. 가면서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또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전화하자. 또 전화로 또 떠들어. 그것도 그 다음날 만났어. 어저께 그렇게 한 4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만났는데 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루 만에. 세상 친구들 만나면 하루 만에 만나도 그렇게 거리가 막 푹푹푹 생기는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만나면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요. 뭘까요? 여러분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정말 깨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형제 자매들 만나 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만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 실은요, 미스터리인 거예요. 뭐냐면 정말 주님 안에 깨어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을 전도한다면, 어떤 분들은 또 기도 부탁이 간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은 간증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부탁은요, 끝나기 5분 전에요, 필요한 사람들 기도 부탁하면 돼요. 정말 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기도 부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간증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교제 시간이 너무 몸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간증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사는 시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주님 앞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입술에서 간증이 적어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연말 되면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말해야지. 임원 발표하셨습니까? 지금 목사님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목사님요, 그것 말고도 머리 아픈 일 많아요. 제발 좀
부탁드리면 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 일들이 버거워질까요? 주님을 향한 삶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사는 것들이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없거든요. 그걸 하면서 은혜가 되고 같이 교제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죽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잠자고 있다 보니까 일은 기계적으로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주간 전도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냥 일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요. 교제가 있는 날은요. 아침부터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저녁이 구역 모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컨디션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구역 모임에다 맞춰야 돼요. 구역 모임에서 형제 자매들과 간증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획을 하고 쭉 직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 생활을 쭉 돌이켜 보면서 오늘은 모임 가서 내가 어떤 간증을 할까? 어떤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루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오면요. 많은 이야기 안 해도 형제 자매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모임은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은요. 축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축제를 가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다가 차 막히면 어찌까? 꼭 그 마음 같아. 교제 가면은 가다가 차 막히면 어찌까? 기대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항상 교제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요. 항상 교제 가시기 전에 마트를 들리세요. 마트를. 그리고 설레임을 사는 겁니다. 설레임. 그리고 그렇지. 오늘 이런 마음이지. 살 돈이 아까우면 딱 마트 가가지고요. 냉장고에 있는 거 설레임 한번 싹 보고만 오세요. 딱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요. 하나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가지고요. 집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모임 있는 날은요. 모임 날짜에다가 설레임 그걸 하나 딱 붙여놔.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전도 집회 있는 주간에는요. 아시나요? 프린트 해가지고 한 주간 딱 아시나요? 딱 해놓고. 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정말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요.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남대정교회 주님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또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무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교제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찬송 229장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말라
있다. 주께서 보내신 이곳엔 고집스레 얼룩진 어둠뿐 어둠에 묶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가리워진 저들의 아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 어찌 갈지 막막한 길이지만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기 원하네. 지금은 무지 같은 이곳에서도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눈물로 기뻐하리 이 땅에 주님 소원 이루실 때까지 주여 내 믿음 붙들어 주소서. 멸시소 전대 가득한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날 기다립니다. 예, 일주일 전에 찬송을 알려드렸는데 연습을 안 하셨네요. 예, 그리고 아마 이 찬송이 없으신 분들은 은혜 찬송 그 개정판이 나와 있으니까요. 뒤에 오셔서 참 이 찬송이 제 마음에 많이 가사가 은혜가 되니까요. 꼭 많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장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광고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성인은 대전교회 교회당에서 있고요. 청년회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성도의 교제의 날이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후 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 영상을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의 원래 모임 장소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식사는 6시에 전주식당에서 하고요. 식사 후에 교회당으로 이동해서 교회당에서 교제하겠습니다. 20일 구역 모임이 12월 17일 월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생활관 써 있고요.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12월 18일 화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생활관 써 있습니다. 식사 후 교제 있겠습니다.